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국내로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또 나라 밖에서는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이 결코 만만한 삶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한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나 자신의 어려움과 가까운 주위의 어려움에 그냥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 더 넓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고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또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옵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응답을 받으며 참 의로운 길, 평안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 주님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서 피해당하는 많은 또 심령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또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속히 우리 교회 모든 문제들이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군산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바른 지혜와 또 주님이 주신 용기로 선한 일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또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977, 978쪽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중한 존재,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존재 가치가 훼손되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정말 귀하게 또 회복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열심도 거기에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저 허투루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그렇습니다. 뭔가를 잊어버렸으면은 그게 귀중한 거라면은 끝까지 찾습니다. 간절하게 찾습니다. 아주 샅샅이 뒤져서 찾죠.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거라면 그거 다시 하나 사지 뭐. 그거 없으면 좀 어때?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다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죠.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또 다른 찬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성경에 써있네. 또 성경에서 배웠네.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깊고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한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이다.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이다. 이 역사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나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것, 그게 역사잖아요. 이 성경은 그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초지종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중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역사는 과거의 기록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기록인데,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예언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어쨌거나 성경은 이 과거에 일어난 일부터 시작해서 또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그 사건들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역사는 아니지만은 역사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뭘로 시작합니까? 창세기로 시작하죠. 창세기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로 출발을 해서 성경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러나 그 종말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 법전이나
교훈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불경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경은 보통 그 석가모니 또 그 제자들이 명상을 하고 또 깨우친 그 가르침들, 교훈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다르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럼 그것은 어떤 역사인가? 물론 성경 안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어떤 그 위인전들의 단편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모음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생각할 때 단지 거기에 있는 그 인물들, 개개인의 인물들의 뭐 행동, 모범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위인전의 모음집이 아니다. 그 이상의 긴 역사, 창조부터 새창조까지 이르는 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 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또 역할을 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각 개인의 인물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고 하는 그 이상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긴 역사를, 장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 그 긴 역사가 어떤 것인가? 어떤 긴 역사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성경이 역사라고 했었을 때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약을 많이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가끔 이제 들을 때가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미국에서 그 목회하고 설교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많이 설교하세요? 하면서 그분은 조금 이렇게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불만을 토로하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맨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알고 듣고 해야 되느냐. 그런데 구약은 단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신약은 무엇인가? 신약은 교회의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은 단순히 어떤 그 한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또는 교회라고는 한 그 집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있고 교회가 들어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의 택하신 하나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백신을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실험하고 연구하고 하지 않죠. 어떤 샘플을 가지고 그 샘플 속에서 연구하고 그 샘플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뭐 그렇게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그 연장선 속에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렇게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죠.
즉 구약이나 신약은 우리가 구약은 보통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이것이 옛날의 이스라엘의 역사, 또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 또는 옛날 역사, 새 역사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지 한 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택하신 백성이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 성경 전체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이다. 이것을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성경 역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이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눠진다.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나눠지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앞에서 그 전쟁의 비참한 또 이 고통스러운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평화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다.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통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 때가 차기까지, 아들을 보내시기 전까지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그 대망의 역사, 아들이 오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왕들이나 또 족장들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그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막 그냥 잡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정의와 의의 새로운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건 맞아요.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 성경을 연구하고 결국 그 성경의 목적을 바로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책을 읽을 때, 교과서를 읽을 때 이 하이라이트 하는 게 다르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주 핵심을 잘 짚어서 그 강조점을 잘 이해하는 반면에,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이 엉뚱한 것에다 밑줄 치고 또는 다 밑줄 치고 또 그 말씀하는 바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이해하고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할 터인데,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대신에 엉뚱한 율법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 엉뚱한 데 매여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여전히 엉뚱한 해석과 또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목적에 맞게.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이다. 그리고 그 성경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다.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분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말은 이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역사,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역사를 주도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역사를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모든 게 우연이다, 우연의 연속이다, 어떤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우연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진화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저등한 것에서부터 이 저등한 것들이 막 부딪히고 또 진화하고 발달되어서 좀 더 이 고등한 단계로 점점 진화되어 간다. 역사도 그렇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정이 있고 반대가 있고 나중에 합쳐져서 더 이제 발전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경제다, 돈이다,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를 위해서 서로 싸우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도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많은 자원들에 대한 욕심, 또는 푸틴 그 자신의 어떤 장기 집권에 대한 야욕, 그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해서 많은 역사가 바뀌게 되고,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권력 다툼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우연이나 어떤 진화나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세상을 주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 바로 이게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이 역사적이라고 했고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간절한 열심을 가지시고 이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은 역사적이라고 했을 때 주로 인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룬다고 해서 욥기에 있는 것처럼 천상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누가 결정하고 누구를 보내서 그런 것들을 성경이 주로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의 기록은 주로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가 실패한 게 많던가요? 성공한 게 많던가요? 잘 믿고 잘 사는 게 많아요? 잘못 믿어서 심판받는 게 많아요? 심판받는 게 더 많죠. 불행하게도. 결국 이 성경에는 인간의 끝없는 실패, 배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실패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 성경에는요, 바로 이 인간의 실패와 배반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실패와 배반이 있으려면 왜 실패했는지, 뭘 배반을 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가장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나오고, 그리고 그 뜻을 저버린 인간의 실패, 인간의 배반이 나오고, 그래서 그 실패와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심판 이후에 어떻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지, 이게 성경 역사의 핵심입니다. 물론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그 심판이 나오는데, 단순한 실패와 심판 또 구원, 이게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역사가 결정적인 한방,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 결정적인 한방, 그 구원의 사건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구원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과 열정과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사야서 이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또 하나님의 심정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아주 집약되게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앞에 봉독한 말씀 이사야서 8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죠. 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헤매이고 저주를 받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결국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8장 21절 하반부 22절에서는요, 그 인간이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깊은 흑암 속에서, 저주 아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면 차라리 살 수 있을 것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어둠을 극복하고 생명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 이사야서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물론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하나의 표본이에요. 그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시를 당하고 저주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이제는 그들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신다.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가 그렇습니까? 바로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기가 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사람들이 이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그랬죠. 영원한 나라. 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나라가 불의와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고 온전히 정의와 공의로 바로서게 된다는 것. 근데 바로 그 통치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 아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아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적인 희생을 치르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왕으로 모든 주권 위에 주권자로 세우셔서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드린 말씀처럼 바로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 장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구한 기나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기어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사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긴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인간의 실패와 끊임없는 배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걸 잘 봤잖아요. 사사기 보면 인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고,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그들이 고통당하고 압제당하여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태평성대가 오고 나면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계속되는 반복. 그 역사가 사사기의 그 사사시대의 역사가 35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인류의 배반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었다. 그러나 모든 과정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열심만 그냥 알고 그냥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해야 되겠죠. 응답해야 되겠죠. 즉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또 성경에 바르게 응답하여 사는 삶이겠죠.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알게 하고 동참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은혜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그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열심에 부응하여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려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